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 2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너무나 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귀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계시록 말씀과 그리고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에 보면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엄청난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왕 같은이라는 말은 like라는 뜻이고 또 as라는 뜻인데 없어요. 여기 보면 로얄 프리스트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왕권 받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왕 같은이 아니라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권 받은 제사장, 이것이 정확한 원어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릭 성경에도 같은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like라는 말 또는 as라는 말은 등장도 하지 않는데 왜 한국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기 같은이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이라는 말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권 받은 제사장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왕권 받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왕권과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왕이며 또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보면 왕권 받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 왕권 받은 제사장, 왕이면서 또 제사장인 것은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예요.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멜기세덱이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분은 구약에는 멜기세덱,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인데 두 사람이 사실상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사실상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구약에 왕이며 제사장이었는데 또 예수님도 이 세상의 신약시대의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도자로,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 두 증인들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도 왕이며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짝퉁이 있어요. 짝퉁. 가짜들이죠. 가짜들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왕입니다. 절대로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가 제물을 들고 제사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그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또한 제사장이시고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신약시대에 우리 두 증인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받게 되고 보좌에 앉아서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게 됨을 계시록 20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제 이렇게 짝퉁으로 사울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는데 제사장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카톨릭을 보세요. 교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에요. 왕인데 그가 또한 기독교의 수장으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 앞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정 정치를 꿈꿨던 칼빈. 이 사람이, 칼빈이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내가 신정 정치, 그러니까 내가 왕도 되고 그리고 내가 또
목사도 되고 왕이 되면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이것이 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이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뭐 신천지의 이만희라든지 뭐 JMS라고 하는 그러한 정명석이라든지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에요. 마음대로 왕으로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면류관을 쓰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그래서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왕은 세습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세습하면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또 자기가 목사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 이게 다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 이단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왕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영광이 있지 않냐면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온전한 희생 제물로 그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천년왕국의 왕권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두 증인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왕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지자로 외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제사장으로서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주셨을 때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근데 마귀 사탄은요 제사장으로 죽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도 않고 지금 살아서 세상에서 왕이 되자. 이게 교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되자.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교주들이 다 이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왕으로 통치하면서 또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주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왕권을 받고 또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왕은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한 후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후에 그때 우리 왕권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그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로다.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 같은이 아니라 우리는 왕권 받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순교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시작해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정말 산 제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육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가 두 증인들 우리 아닙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 예수님이죠.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젖을 먹어서 성장해 나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우리가 사모하며 먹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그렇게 드려졌을 때 그때 왕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순서가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성전으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전이 돼야 되고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나가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고 이 땅에
이제 재림의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순서대로 정말 성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권은 천년왕국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지, 절대로 지금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받으면요 우리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받으면요 우리가 다 교주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받으면 우리가 다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폐위당하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제사장으로 내 자신을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한 후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순서를 어기면 저도 이단이 되어지는 거고, 저도 사탄이 되어지는 거고, 저도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어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순서대로, 온전한 문자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권 받은 제사장이에요. 왕권 받은, 이미 확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1260일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왕권을 받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기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제물이 내 자신뿐이잖아요. 내 육신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한 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제는 제사장으로 드려짐으로 왕권은 그 후에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우리 성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졌을 때 왕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왕권 받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믿는 자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에 여기에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의 돌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 여기에서 이제 믿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순종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 6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하면은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여기에 요긴한 모퉁이를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정확하게, 믿음이 바로 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역사가 되어지고 나타나야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것으로는 우리가 확정적인 그 열매를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순종으로, 여기에 나온 대로 저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보배냐 심판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희에게는 보배이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이 돌이, 모퉁이의 돌이 우리의 보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땅을 사고 그 보배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보화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배로 예수님을 모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보배로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존중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보배라는 말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는, 보배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을 짓기 때문에 성전이냐 아니면 심판의 돌이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나의 정말 주로 모시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리게 되면, 그렇죠? 보배로 받지 못하게 되면은 거치는 돌, 그리고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그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나의 보화이십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나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보화가 되셨음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가 아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돌이 되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걸려지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기는 아까 믿는다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동일하게, 그래서 믿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동의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넘어지는 것, 순종치 않고 넘어지는 것은 이미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변하는,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화로 삼고 그와 함께 연결됨으로 성전이 되어지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멸망받은 것처럼,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되고 부서지는 돌이 되어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믿느냐 순종하느냐가 동의어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보화로 또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보면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정체성을 꼭 나의 것으로 삼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요, 요셉은 그 모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엄청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그런 유혹을 다 뿌리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리고 볕단들도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감옥에 가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둠도 뚫고 빛을 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거슬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무게도 줄고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나이가 들기 때문에 관절염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여러분 능히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가족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생일잔치 하다가 욥의 사건을 보면요, 물론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했지만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몰살당해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들을 다 뺏기고 낙타도 뺏기고 모든 경제적인 시련이 오게 됩니다. 모든
종들까지도 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니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가 잿더미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겼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야 이거 봐라. 아니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물질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해대는데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시험이 질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두 증인들이 질병 지금 나이가 들어갔고 지금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이기면 우리 두 증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 요거 이기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기면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욥의 시험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치는 것이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에서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돼요. 이 육체적인 시험이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와요.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막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름.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게 여러분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 건강의 문제를 건드려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 나갈 때 마귀는 이제는요 어떤 곤모술수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기에 chosen race라는 말을 써요. 이 race라는 말은 이것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코리아에서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chosen race 바로 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있어요. 바로 해돋는 동방의 땅끝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hosen 택한 race라는 말은 이것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말세가 되어서 두 증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서 부르신 하나님의 두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까지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 별이기에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늙어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자sak으로 죽지 말고 암으로 죽지 말고 힘없어서 쓰러져 죽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땅끝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hosen race, 이것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한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면요, 아이고 나는 왜 한민족으로 못 태어났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K-팝이나 K-드라마나 K-스포츠나 K-음식이나 K-화장품이나 KKK가 지금 전 세계를 휘잡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두 증인들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대로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넘버원이에요. 그 여권만 가지면 못 갈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파워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길을 넓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한민족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 대한민국의 말세지말에 태어난 것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별이기에 택한 민족이요 사명자로 창조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죠.
정말 부러워할 일이죠. 왜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투쟁이 일어날 수 없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면으로 시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팩트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꼬레아를 부를 것이요 그들이 내게로 달려와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5절 555. 야, 그 555가 우리에게 딱 들어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 땅끝 해 돋는 곳에서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부를 것이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구나. 할렐루야. 택한 민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두면 마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을 두 증인 사역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6.25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건국하는데 정말 공산주의가 될 뻔한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씨들이 대단하네. 둘 다 이씨네. 이씨들이요. 두 증인들도 이씨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배반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택한 자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창조전에 택함을 받은 두 증인들, 하나님께서 그 난세에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작은 책이 열리고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굵은 벼옷을 입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호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동남아시아도 다닐 겁니다. 유럽도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당당하게 우리 제사장으로 주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가 왕권을 받는 이 모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왕 같은이 아니에요. 왕권 받은 제사장들. 그래서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해요. 로열이라는 말은 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프리스트후드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라이크라는 말은 등장도 하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이 아니라 왕권 받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왕권 받은 제사장들은 세상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왕권을 받아요. 땅에서 우리가 왕권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고 교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황제가 되고 교황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받읍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 왕권 받는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고 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거룩한 나라는 홀리 내션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션이라는 말은 뭡니까?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권을 그때 받아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귀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나라를 얻게 됩니다. 거룩한 나라를 얻게 됩니다. 거룩한 나라,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왕권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권을 언제 받는다고요? 천년 왕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홀리 내션이라는 말을 바로 여기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 12지파를 택하셨어요. 왜 유대인들이었는가? 그런데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두 증인들을 대한민국에서 택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말씀도 되어졌기 때문에 해돋는 대한민국 땅끝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그들이 내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여기 백성이란 말은 시티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백성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 people로 나와요. people이라는 말이니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백성이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possession이라는 말을 써요. 소유된.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의 신부들이
천성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천성에 갈,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천성에 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함께, 나와 함께 거하리라 했던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소유된,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의 신부로 천성으로 들어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내로,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천성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사랑을 받고 영광도 지위도 모든 그 축복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순교의 제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왕권은 꿈도 꾸지 마세요.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왕권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받으면 다 마귀, 사탄, 짝퉁입니다. 교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호화호식하면서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면서 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에서 우리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권 받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권 받는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의 제물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민족, 두중인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민족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를 또 왕권 받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거룩한 나라로 우리에게 천년왕국의 한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거룩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그 왕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던 그 모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 다 수포가 되어집니다.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꼭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목표는 이는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는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이유를 위해서.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여기 어둡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얘기하고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3차전이 일어나면 우리 두중인들이 어두운 이 세상에 핵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그냥 무질서하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목말라서 힘들어서 막 그냥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왜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라고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환란과 이 죄악의 짐승 정권에서 우리를 궁창에 빛나는 새벽별로 우리를 부르셔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궁창의 빛으로 새벽별의 사명을 통하여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별의 사명으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궁창에서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원히 빛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것은 세상이 죄악 가운데 어두워진 짐승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이 선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어드버타이징, 그런 뜻이 아니라 선전이라는 발음은 프로클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클레임은 이것은 증거하다는 뜻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작은 책을 먹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이 증거사역, 증인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proclaim the excellence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사랑, 그 은혜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다 생명수를 먹고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엑셀런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게 하려 하십니다.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왕권을 받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이 영광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라고, 땅끝까지 증인 사역 하라고, 그리고 또 우리 땅끝에서 증인 사역을 마친 후에 당당하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왕권 받은 제사장으로 그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성에서 존귀와 영광과 그 부귀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꼭 깨닫고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왕권 받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날 천년 왕국에서 이제는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의 소유인 아내가 되어서 이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